네, 식구들, 축사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축사하고 나서, 축사받은 영혼에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뭐, 두통이라든지, 온몸이 떨린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두통은 악한 영이 축사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티를 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온몸이 떨리는 것은 성령의 터치가 들어가니까 악령이 두려워서 떠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기도받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 많은 영혼들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이 축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8년 동안 축사하면서 얻은 많은 영적인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제 의견은 듣지 않으시고 자기만의 판단을 하는 영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귀신 들린 증세가 약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 귀신 들린 영혼과 귀신이 인격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인격이 연합되기 때문에 귀신의 고통을 내가 느끼고 귀신이 힘든 걸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통이라든지 온몸이 떨리는 그런 증세를 보면 귀신이 이제 성령의 터치가 들어가니까 머리가 아프고 또 이제 두렵다 보니까 이제 떠는 것을 내 몸이 두통을 느끼고 떠는 증세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저 같은 사역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이 나사로가 헌달을 앓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깊은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병을 죽을 때까지 앓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나사로를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 이 깊은 상처를 치료 안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어찌됐든 간에 죽을 때까지 이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도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만족할 정도로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목회자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나사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축사를 했을 때 다 좋은 결과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축사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축사를 했을 때 악한 영이 흔드는 역사도 동반할 거예요. 자, 악령의 역사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들어온 악령이기 때문에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터치, 성령 사역자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죄 때문에 들어온 악한 영이 쉽게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서 발버둥 치고 두통을 일으키고 온몸을 떨게 하고 또는 온몸을 뛰게 하고 여러 가지 증세로 기도받은 영혼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받고 나니까 두통이 온다 또는 온몸이 떨리니까 이 축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은 두통은 악한 영의 성령의 터치로 머리가 아픈 것이고 온몸이 떨리는 것은 성령의 터치로 이 악령이 두려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활한 거죠. 그렇게 영적인 사역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서 기도받은 영혼들, 축사받은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아무쪼록 축사 결과가 다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다 모르니까. 또한 축사 이후에 악령의 그 미혹의 역사도 다양합니다. 결국 축사 사역자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검증을 해서 그 축사 사역자를 신뢰하고 그런 신뢰할 만한 축사자인 것이 검증이 됐을 때 그 축사 사역자를 신뢰하고 그냥 함께 그 길을 가야 됩니다.